오늘은 놓아버리기 91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그죠? 놓아버리기 91페이지 펴주십시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예, 날씨가 비가 좀 왔는데 그래도 태풍이 좀 피해가는 바람에 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 맞다나, 거사님 말씀 맞다나, 여러분들 수양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효과가 없네. 29도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는 5가지 장애 중에 의심의 장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주에는 이어서 5가지 이 장애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불교 명상의 적이 무엇이냐, 공공의 적이 누구냐 할 때는 바로 5가지 장애가 바로 공공의 적입니다.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소멸시키면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또 5가지 장애를 그리고 얼마나 소멸시키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 번뇌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냐, 이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란 무엇이냐 할 때 이건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제 불교고, 바로 이게 불교 명상입니다. 이거 이제 이런 5가지 장애, 흔히 탐진치라고 얘기하죠. 이 장애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했던 호흡 명상도 그렇고, 자해 명상도 그렇고, 걷기 명상도 그렇고, 전부 다 이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이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5가지 장애를 여기서 이제 뱀에 이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잠깐 선생님 생활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 생활 하다가 이제 불교 공부는 대학 시절부터 하셨는데 쭉 하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태국으로 가셔가지고 태국에서 출가를 하세요. 출가하시고 또 아잔차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아잔차 스님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태국 북동부의 우볼라차탄이라는 이런 곳에 있는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죠. 저도 이제 그쪽에서 조금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개발이 된 편입니다, 이제. 근데 옛날만 해도 굉장히 숲이 많고, 지금보다 훨씬 개발이 안 됐을 때죠. 70년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지금 가도 거기가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뱀도 많고요. 또 특히나 개미 같은 거도 많습니다. 개미 또는 스콜피온 이런 것들 독충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몇 년도 2007년도인가? 제가 그때 우본라차탄 그쪽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그 숲에 있는 사원에서 있다 보면은 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숲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굵은 뱀까지 이렇게 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잔 브람스님 계실 땐 더 많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이 낮에는 괜찮은데
이제 밤에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그 법당에서 뭐 법문을 듣거나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처소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참 이제 이 숲길을 걸어야지 이제 자기 이제 일종의 오두막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가난하고 이러니까 절이 건전지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건전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깜깜한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그 뱀이 갔더니 많은 곳인데 밤에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뭇가지 같은 것만 있어도 뱀 같잖아요. 뱀 같으면 훌쩍 뛰어넘고 이런 걸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뱀인가 아닌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또는 생김새가 뱀같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 깜깜한 중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거죠. 손전등이 없이 밤에 이제 그런 이제 밀림에 있는 숲길을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야지 사실은 이제 뱀한테 물리지 않고 자기 오두막으로 갈 수 있지. 그냥 막 아무 주의하지 않고 밤길을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밟았는데 이게 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뱀한테 물리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밤에 전등 없이 이제 이런 어떤 숲길을 갈 때, 밀림의 숲길을 갈 때 탁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하고 뱀을 안 밟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운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이게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5가지 장애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은 이것들을 즉시 알아차려서 빨리 버려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기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챙김 사띠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뱀이나 어떤 이제 밀림에 있는 숲길에서 밤에 선동주기 없이 지나갈 때 그렇게 주의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뱀이 위험한 줄 알고 있잖아요. 물리면은 그게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장애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장애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속박되어 있는지, 자유롭지 못한지를 확연하게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런 장애들을 더욱더 경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빨리 캐치해서 이것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뱀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뱀들은 아무리 작아도, 독이 있는 뱀은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스리랑카에서 제가 좀 수행을 할 때였는데, 그 스리랑카에 있던 그 절에도 뱀이 많았어요, 되게. 뱀이 많아서, 거긴 또 이제 그 규모가 되게 커가지고, 이제 수행처가 산을 몇 개 포함하고 있었어요. 아주 큰 산 아니죠. 산을 몇 개 포함하고 있고, 그 산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수행한 꽃대가 한 100개 이상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게. 되게 컸죠, 이제. 그러다 보니 산에 있다 보니까 그 뱀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는 이제 뭐 작은 뱀부터 뭐 독이 없는 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코브라도 거기 살더라고요. 코브라도 살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코브라 이런 것들은, 큰 뱀이나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잘 보이고, 또 그런 게 근처에 오기만 해도 멀리서 보고 도망가거든요. 뭐가 큰 뱀이 보이면 길을 돌아가죠,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위험한 게 작은 뱀이 위험하더라고요. 작은 뱀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절에서 수행할 때도 스님 한 분이 뱀에 물렸어요, 이게. 뱀에 물렸는데, 큰 뱀에 물렸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뱀 같은 데 물린 거예요. 그 스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얇으니까, 이게 나뭇가지인 줄 알았나 봐요.
톡 찼나 봐요, 이게. 찼는데, 이제, 그 작은 뱀, 실뱀 같은 게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리고 나서, 한 이틀인가, 거의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약간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뭐, 다행히 이제, 독성이 좀 적어서 그런지, 나중에 회복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 작은 뱀도 그 독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 5가지 장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장애라는 것도 사실 이 작은 데서 다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 장애들이 났을 때,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원증, 들뜨무의 의심이라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일어났을 땐 다들 약합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금방 이걸 버리면은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자라나고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럼 이게 없애려고 해도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빨리 알아채서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작다고, 이거 가지고 이게 별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이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나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났을 때, 작을 때, 이럴 때 이것들을 알아차려서 즉시 없애버리는 게 되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저번에 통도사에서 집중명상을 갔었잖아요. 집중명상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희가 통도사에 가서 저희가 빗자루질은 안 해봤는데, 보통 이런 큰 절에서는 공양을 하고 나서 바로 비지를 많이 합니다. 혹시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나무 빗자루 가지고, 쌀이 빗자루 가지고, 대나무 빗자루, 쌀이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씁니다, 이게. 근데 쓰레기도 없어요. 쓰레기가 없는데 막 쓸어요, 이게. 모양을 다 내는 거죠, 이제. 마당에. 다들 이제, 처음에 오면 왜 저걸 쓸까? 저거 그냥 쓰레기도 없고, 마당도 깨끗한데 왜 쓸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마당이 있는데, 그것들 안 쓸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아무 쓰레기도 없고 풀이 안 나 있어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풀씨는 어디 나 있거든요. 풀씨가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마당에 다 있죠. 근데 이제, 쓸지 않으면은 풀씨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서 나중에 이걸 뽑아야 되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잖아요, 이게. 마당을. 쓱쓱쓱쓱쓱쓱 아무 쓰레기 없을잖아요. 그러면은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질 못해서, 그래서 풀이 안 나기 때문에 풀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없어도 그런 마당은 매일매일 쓸어주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혜로운 거죠, 이게. 나중에 힘든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풀라면 뽑고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이런 5가지 장애도, 5가지 장애가 처음에 씨앗처럼 내 마음이 탁 왔을 때,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알아차리고,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그 뒤에 이제 이게 5가지 장애가,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이 장애가 일어나자마자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경계하는 것. 정말 이제 우리가 뱀을 조심하듯이 이런 5가지 장애를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날라기리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날라기리가 뭐냐 하면은 이 코끼리 이름입니다. 코끼리 이름인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친인척들이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부처님 친인척 중에 사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대화다tta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대화다tta라고
아주 왕족 출신이죠.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화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저런 집착이나 욕심이 많아서 본인이 이제 부처님을 대체하고 싶었던, 석가모니 부처님 대체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 교단을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려면 부처님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제거를 하려고, 암살을 하려고, 이게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코끼리 한 마리를 구해. 코끼리 굉장히 사실은 크잖아요. 크고 그 사실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끼리를 구해가지고 수코끼리를 구해가지고 그 수코끼리한테 술을 엄청 먹여서 완전히 취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끼리를 난폭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부처님을 뭐 해치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게 지금 뭐 영축산 올라가는 그 길이라고 그래요, 이제. 따지면. 거기서 이제, 거기 길이 좁고 어디 피할 데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막 가는데 이제, 그 앞에다 이제 그 날라길이라는 이름에 아주 술 취해서 지금 거칠어진 이 수코끼리를, 엄청 큰 수코끼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코끼리가 지금 막 미쳐 있으니까 막 사람 보니까 막 거기 돌진해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돌진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었던 시자로 있던 아난다 존자. 아난다 존자가 이제 내가 부처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앞에 딱 섰던 거죠. 이제. 부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내가 대신 부처님을 대신해 주겠다 이 생각하고 딱 썼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슬쩍 밀어버리죠. 옆으로 이제 아난다 존자를 슬쩍 밀어버리고 부처님이 이제 딱 바로 이제 날라길이라는 그런 술 취한 그런 이제 코끼리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겠어요? 어쨌든 간에 코끼리가 오면은 피하려고 하거나, 그죠? 어디로라도 피할 데가 없어도 어쨌든 간에 피하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신통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신통이 뛰어났으니까 코끼리를 저 멀리 날려버리거나, 안 그러면 당신이 이제 공중부양을 해버리거나, 뭐, 방법은 많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게 아니라, 코끼리를, 그렇게 거친 코끼리를, 이 자애로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보내서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기도 나있지만은, 이거 뭐,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까 자의명상을 했잖아. 자의명상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내 가슴의 문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든 내게 열려있다. 내가 코로 나를 내리치거나 발로 날 밟아버릴지라도 나는 내게 악의를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어떤 강력한 자애심을 이 날라길이라는 이름의 술 취한 코끼리한테 보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자애의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자애심으로 이 날라길이라는 술 취한 코끼리를 제도를 하셨던 거죠. 이렇게 자애심을 보내니까 부처님 앞에서 막 돌진을 하던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탁 멈춰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탁 앉아서 절을 하듯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이제 앉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기도 한 거죠, 이게. 우리 마음도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저런 사건으로 해서,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실연을 당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내가 뭘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사업이 망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경우에 보면은 내 마음이 미치거나 날뛸 때가 있는 거죠. 또는 때로는 뭐 누구한테 분노가 너무 강해서 그럴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 그래도 보통은 뭐냐면 이것들 끝까지 잡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것들 잡으려고 막 한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너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놓아버리거나, 이것들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날뛰든, 미쳐 날뛰든, 이렇게, 내 통제가 안 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놓아버리거나, 안 그러면은 자의 마음으로 이거 비슷한 얘기지만 자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래도 내 마음의 문은 이런 거친 내 마음 또는 통제가 안 되는 내 마음에도 열려있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자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막 날뛰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그 거친 마음이 잦아들면서 나중에는 이 거친 마음이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놓아버린가, 자의심으로 대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거친 마음, 막 미쳐 날뛰는 마음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제 다치는 거죠. 내 마음이 크게 다치는 거. 내 마음이 크게 다치고, 그러면 몸도 크게 상할 수가 있는 거고.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흔히 이제, 화병이 걸리기도 하고,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마음에서 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게 또 몸의 병까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돼서, 사업이 망해서,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사람이 10년, 20년 늙어버려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참 미쳐 날뛰는 마음들을 가만히 이제 그 고삐를 놔버리거나, 미쳐 날뛰도록 허용하거나, 안 그러면 자의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런 마음조차도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막 끌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안현차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소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요즘은 사실 이 도시에 살아서 소를 볼 일이 잘 없죠, 이제.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이제 저희 집에 소를 키웠거든요. 소를 키워가지고, 저는 아니지만 저희 누나 세대만 해도 소를 막 몰고서 저 꼴짜 가서 소풀미긴다 하죠. 풀미기라고 한다 하죠, 이제. 전 막내라서 전 그랬는데, 저희 누나들만 해도, 저 꼴짜 소풀미기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소를 몰고 와요, 이제. 그래서 풀을 밀고 하는데, 이런 소들도 보면 이제 막 거치게 날뛸 때가 있거든, 미쳐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것을 꽉 잡고 있잖아요. 고삐를. 꽉 잡고 있으면 이게,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제. 덩치도 얼마나 커요. 그러면 막 계속 잡고 있으면 손에 막 콱 해서 이제 손이 크게 다치게 되죠, 이게. 안 그러면 소한테 들이박히기도 하고, 소가 발로 차쁘기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이게. 근데 그럴 때 막 미쳐 날뛸 때 그냥 가만히 고삐를 놔버리면 되거든요. 고삐를 놓으면은 어차피 지가 막 가다가 가는 데가 뻔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저 어디 가서 이제 풀 뜯어먹고 있고, 안 그러면은 가만히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앉아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걔가 이제 진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냥 끌고 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게. 갈 데가 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제 어릴 때 보면은 한 번씩 난리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를 이제 어디 풀을 먹여놓고 학생 애들이 뭐합니까? 놀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보니까 소가 없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소가 어디 갔나 하면서 소 찾는다고 난리거든, 이게. 근데 결국은 보면 멀리 안 가요, 이제. 어디서 풀 뜯어먹고 있거나, 어디 앉아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는 없어요. 항상 찾아요, 이제. 어쨌든가, 지가 이제, 돌아다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예, 고기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찾게 되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란 거죠. 미쳐 날뛸 때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끝까지 안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막 놀다가 결국은 지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막 날뛰던 에너지도 한계가 있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저절로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거칠게 날뛸 때는, 그 고삐를 놔줘야 됩니다. 막 잡으려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그래, 괜찮다. 이것도, 내 마음이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괜찮다. 그래, 난 충분히 내가 이 마음이 마음대로, 미쳐 날뛰고 뛸 만큼 내가 이런 마음도 내가, 조건 없이 사용해 줄게. 괜찮다. 그래도 내 마음의 문은 내 자신에게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절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얌전해지는 거죠. 그때 마음을 싹 끌고 오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날라기리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명상을 하시거나 또는 일상에 삶을 살면서도 이런 일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막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괜찮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제. 그래, 지금 놀 만큼 놀고, 뛰어다닐 만큼 뛰어다니고서, 그 다음 고요해지겠지, 멈추겠지, 이렇게 내 마음을 믿고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내 마음조차도 수용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을 하는 기본 자세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막 미쳐 날뛰진 않아도, 어떤 내 마음의 상태든지 간에, 이 놓아버린가, 자애심으로 대하는 것,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바른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장애를 이제 극복하잖아요. 그죠?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데, 이런 장애가 그럼 처음부터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이제.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걸 극복하면은 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이게 장애를 2가지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죠. 한 가지는 크게는 어떻게 보면 사마타, 위파사나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죠. 2가지가 결합된 방식인데, 사마타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명상의 주제를 가지고, 명상의 주제에 몰입하면서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한 가지는, 위파사나적인 방법. 지혜로서, 아까 쭉 배웠던 이거 지혜에 관한 것이죠, 이게.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킨달까, 자애심을 일으킨달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일으킨달까, 또는 어떤 이해를 통해서 있던 장애를 놓아버린달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위파사나적인 방법이거든요. 이해를 통해서, 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것. 이게 위파사나적인 방식인데, 어쨌든 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마타 위파사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장애를 극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극복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극복이 되고, 이 극복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은 좀 더 평화로워지고, 좀 더 고해지고, 좀 더 몰입이 되고, 그리고 좀 더 깨어있게 되고, 알아차림이 강해지고, 예리해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런 장애가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극복되는 상태가 언제냐 하면 선정이 될 때 이제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극복이 됩니다, 이게. 그 전에도 극복이 되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가 극복이 되는 것이지, 5가지 장애가 거의 완벽하게 극복이 되진 않거든요. 완벽하게 극복되는 것은 선정이 들었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극복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극복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 뭐냐면 장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때 이제 장애가, 우리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쭉 깨달음 이루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고요하고 부드러워지고 다루기 쉬워지고 깨어나고 집중된 이런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통을 열고 그리고 번뇌를 소멸시켜서 깨달음을 이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깨달음 정도 차원이라면은 이게 선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완전하게 일시적으로 가라앉힌 다음에 마음이 아주 이제 고귀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깨어있고, 아주 집중되어 있고, 정말로 청정하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 지혜, 번뇌를 소멸시키는 지혜가 탁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일어나서 이제 번뇌를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장애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극복하면서 또 이제 또 극복한 다음에 또 지혜를 다시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삼매와 지혜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한 깨달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가지 장애가 완벽하게, 극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권투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권투를 하다 보면 그렇죠. 권투를 하다 보면 딱 이제 상대방을 막 이제 펀치를 해서, 그 다음 다운을 시키잖아요. 다운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를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거죠. 다운을 하나, 그동안은 꼼짝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KO를 시켜버렸다, 이제. 이러면은,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이게. 이러면은 장애가 완전히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장애는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이제 이 장애를 극복하고 또 장애를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기본 선정이 들었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장애를 뿌리 뽑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이랬을 때 완전하게 뿌리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뿌리 뽑았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란인 거죠, 이제. 아란이고 더 이상 이제 해야 할 바가 없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교 수행이 뭐냐, 불교 명상이 뭐냐, 좀 더 넓게 불교가 뭐냐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또는 사성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불교 뭐냐,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또는 깨달음이 뭐냐,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뭐 칠각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고통을 소멸시키는 게 불교다, 불교 명상이다 할 수 있고, 또는 5가지 장애를 뿌리 뽑는 게 바로 불교의 목표고 불교 명상의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의미는 사실 다 같습니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고 다 같은 얘기인데 단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교 또는 불교 명상의 길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행과 직결된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게.